요즘 우리는 역대기하 말씀을 통해서 이 남유다 왕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남유다 제10대 왕인 우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남유다는요 국방이 튼튼해지고 국가적인 번영과 발전을 이루게 되었던 것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그런 우시야도 그의 통치 말년에 교만해지고 말았지요. 자신이 직접 성소에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별궁에 격리된 채 쓸쓸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우시야에 의해서 남유다의 왕이 된 그의 아들 요담은요, 요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버지 우시야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요담이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살려고 노력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늘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그런 왕이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담은요 본인 자신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말씀대로 잘 산 왕이었는지는 몰라도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데 실패하고, 무엇보다 그의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과 전통을 물려주는 일에는 그가 그만 실패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요담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된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하스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말았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하스는요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악을 저질렀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무엇보다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녀를 우상하게 불살라 바치는 끔찍한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러한 아하스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고요. 그래서 그와 그의 나라 남유다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고야 말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남유다를 공격해 쳐들어왔지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남유다는요 군사 12만 명, 여러분 12만 명이에요. 12만 명의 그 남유다 백성들이, 그 젊은 청년들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2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끔찍하고도 무서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왕인데 내가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치닫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 깨닫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립니까? 오늘 16,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16절 그때에 할 때 이 그때는 언제를 가리키냐면 어제 본문 15절의 상황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당시 북이스라엘 군대가 남유다 백성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5대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가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멈춰라, 강하게 질책하심으로 북이스라엘이 형제를 발휘하여 남유다 20만 명의 포로를 후대하게 선대한 후에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하스 왕이 정말 정신이 온전한 왕이라면 그러한 상황이 자기에게 탁 임하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우리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기회를 주신 것이로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돌이켰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요 도리어 이 일 후에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그때 아하스 왕이 아하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일을, 그런 역사,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이 우리 남유다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방 왕에게 지금 도움을 그가 간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하스의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비록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선대하여 20만 명의 자신들의 동포들을 풀어주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또 자신들을 섬기던 에돔 나라가 자신들을 배신하여 쳐들어왔어요. 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블레셋까지도 남유다의 평지와 성읍들을 공격하여 그 성읍들을 차지해버렸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하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는지 다급한 마음에 아수르에게 가서 아수르 왕에게 지금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수르 왕에게, 이방 왕에게 지금 도움을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이 위기일수록,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능력의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해야 했음에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한 아하스는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세상의 방법, 더욱더 사람의 힘을 지금 의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악한 왕인가 하는 것을 지금 스스로 증명하고 말았지요. 이런 아하스의 처사에 대해서 성경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멘. 남유다가 왜 이런 지경까지 치닫고 말았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 아하스의 어리석고 망령된 행실 때문이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크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의 말씀 속에서 이상한 점이 한 가지 발견됩니다. 성경은요, 아하스 왕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왕 아하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왕 아하스. 물론 아하스가 이스라엘 왕이긴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열왕기, 역대기에서 왕들을 표현할 때 북이스라엘 왕인지 남유다의 왕인지 분명히 구별하여 호칭을 하는데, 이 아하스를 가리켜 지금 19절은요 이스라엘의 왕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도 아하스도 북이스라엘 왕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의 길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2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그가 행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가리켜 남유다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라 그렇게 일부러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와 어려움의 때에 아하스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이방 나라 아수르 왕에 가서 도움을 청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은 아하스 원군 요청을 받고서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하스를 도와주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아하스는 남유다는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가운데 더 공격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찢겨버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는 이와 같이 도움을 요청한 유다에 들어와 절박한 처지에 있는 유다의 약점을 이용해서 더 많은 공물을 받고자,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자 그 사항을 악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사람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도와주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의 등을 쳐먹는 것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용하는 것이 세상과 사람의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그런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의지하고 세상 방법 앞세웠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참담한 것인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상황은 더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겠지요. 21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요, 지금 다급한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끌어다가, 또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 재물을 다 끌어다가, 방백들의 집에 있는, 심지어 방백들에 있는 집에 있는 모든 보화들을 다 재물을 끌어다가 아수르 왕에 건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소용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더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때라도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아하스가 깨닫고 회개하여 여러분 그 마음을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 전공이 그것인데. 그러나 아하스는 끝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남유다는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대 침략, 또 에돔과 블레셋의 침략, 그런 것으로 인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황 가운데서 믿었던 아수르에게마저 남은 것 모두 다 빼앗긴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한 채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22절에 보니까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2절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곤고할 때 더욱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23절에서 아하스는 생각하기를요, 아하스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다메섹 신들이 저 아람 나라를 저렇게 강력한 군대가 되도록 만드는 거 보니 나도 그 다메섹 신들을 좀 섬겨야 되겠다. 그래야 그 다메섹 신이 우리를 도와 우리를 아람처럼 강력한 나라를 만든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어처구니없는 일을 행했는데요. 무슨 일을 행했냐면 하나님 성전의 이 기구들을 다 부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성전의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다메섹 신들을 섬기기 위한,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방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를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다메섹의 신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아하스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 이방신을 섬기려 하는 그 우상 숭배하려는 그 마음, 그 죄악된 행실, 그것으로 인하여 아하스와 이스라엘은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왕 중 가장 악한 왕이라 평가받는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하스 왕의 악함을 한마디로 잘 정리하여 표현한 말씀이 바로 22절이에요.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남유다의 왕들은 대부분 잘되고 부유할 때, 잘 나갈 때 교만해졌어요. 그 교만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고난을 당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에 대부분의 남유다 왕들은 이 잘못이 어떻게 왜 나에게 임했는가,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그 고난을 당하면서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간 것이 대부분의 왕이었는데, 오늘 이 아하스 왕만큼은 유독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까지 교만하며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더욱 악을 행하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며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상황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빠지고 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더욱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드리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면 더욱더 힘들어질 뿐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면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인생의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하스를 통해서 주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어려울수록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대신 그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나갑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모든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는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최악의 상황이 최상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성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뉘우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비고비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금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대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간절히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믿음을 주시고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회복해 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하고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